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하나님과의 동행. 35.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2. 광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애굽의 백성, 바로의 백성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모세의 인도로 모세에게 속하여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광야가 없는 가나안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가는 시작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또한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그들이 행진하는 길에서 보며 따랐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광야는 전쟁이 쉬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전쟁을 시작으로 가나안 입성 전에 치른 아모리 전쟁, 바산 전쟁 등의 외적인 전쟁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치러졌던 금송아지 우상, 가나안 정탐 그리고 레위 자손의 반역 등 광야는 전쟁이 쉬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광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전쟁은 여호수아를 앞세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넘겨주셔야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싸우는 전쟁은 반드시 실패하였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런데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적은 아말렉이고 아모리이고 바산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애굽, 여전히 그들 안에 품고 있는 애굽이었습니다. 광야는 풍요로운 애굽이 아닙니다. 광야는 거쳐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해야 하는 곳이지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같은 풍요로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품는 자들에게는 광야의 음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애굽에 있는 자들, 애굽의 삶과 비교하는 자들에게는 광야의 음식이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에서 풍요로움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같은 풍성한 공급을 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해 공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공급하심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길의 양식이지 애굽의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통과하기 위한 공급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광야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이전부터 원망하여 출애굽 후 정확히 한 달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고 풍요의 애굽을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 음식을 구하며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애굽으로 향했고 가나안을 소망하지 않고 애굽에서 죽기를 원했으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소리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의 삶을 항상 거역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광야는 애굽이 아닙니다.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장신구를 떼어내 버려야만 합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동행하든지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광야를 통과하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그들의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성적표. 광야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하심으로 이끌려 나온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금송아지 우상과 가나안 정탐, 그리고 레위 자손의 반역 등 지속적인 불신앙이라는 결과를 낳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왕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애굽에서보다 더 잘 먹여주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 앞에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놓여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애굽 백성으로 광야에서 죽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였고 불신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된 욕망을 끝까지 충족시킬 그들을 위한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찾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함이 한 단계 승화된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자비, 중심이 진실함, 상한 심령 등은 모두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며 분깃이 되신다고 하셨고 레위인을 제사장 지파로 선별하시고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제사장이라 하였고 또한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셨고 되리라 하셨다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선포가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과 같습니다. 백성의 거룩은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으로의 구별은 분리되는 것이 아닌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고 하셨고 모세의 유언과 같은 부르짖음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근거는 명령자에 대한 사랑과 경외 그리고 두려움과 거리감에 있습니다.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려면 죽어야만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죽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첫 걸음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홍해바닥은 마른 땅과 같았지만 애굽에서 볼 때는 홍해로 들어가는 그들이 죽는 것이고 광야에서 볼 때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광야 마지막 걸음에서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 인구 개수가 된 모든 성인 남자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를 넘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광야를 통과하려면 구세주를 만나야만 합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도 실패할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어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얼굴을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재앙과 환란이 임하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가 증거가 될 것이고 율법책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고된 것이 비극이지만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 성경의 역설이며 진리입니다. 그들이 불가능한 존재로 발견되는 것은 바로 구세주에 대한 절대적 필요를 발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알지 못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모르시는 존재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고민하시고 매번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만 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속히 다른 신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과 죄를 짓도록 하셨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죄성에 근거한 것이나 하나님은 늘 우리가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으며 간조한 땅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이심으로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반석과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하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백성이 그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 방법으로 제사법 제사장, 속죄 염소, 붉은 암송아지의 제 등을 그림자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세워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을 구하고 있다면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광야의 삶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